계시록 이제 5장 5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5장 6절부터 또 풀어나가겠습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7 뿔, 7 눈, 7 눈, 7 뿔을 가진 7 영, 그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이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 눈, 7 뿔, 이건 권세와 권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더러운 것은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들렸을 때, 어제 배웠잖아요.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사자의 모습. 들었을 땐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어떤 자의 모습이라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한 사자가 모양이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사자의 모습, 사자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잖아요. 제일 동물의 왕국의 왕이 사자잖아요. 호랑인가?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무섭게 최고로 들었는데 앞에 가보니까 도살장에 걸려간, 도살장에서 죽은 어린 양 같더라. 그러니까 승리를 한 사자가 모양은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힘을 갖다 키워야 된다. 나의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승리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는 승리가 그것이 승리예요. 그렇죠? 내가 이겼다는 것을 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가지고 저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린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승리는 내가 당하고 내가 죽어서 이루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들었을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들었는데 가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는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남보다 우뚝 서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써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 또 물질, 지식, 지혜, 뭐 이런 거 자기의 나만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세상에서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이 높음과 이 권력과 이 물질과 이 재물과 이 지식, 그리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저들이 나를 따를 것이고 저들이 나를 높이 생각할 것이고, 우린 세상의 힘을 다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바로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네?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자의 모습은 사자인 것 같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사자야. 그죠? 사자인데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 죽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대통령 아니라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찌질이같이 삽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랬잖아. 우리는 찌질이같이 보여.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보여. 너무 가진 거 없어. 남들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바보같이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찌질이를 다 예수님이 갖고 갔어요. 우리의 시시한 것을 다 갖고 갔어요. 우리의 부족한 걸 다 갖고 갔어요. 우리의 초라한 것을 다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덮어 씌워줬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줬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자가 됐지만 사자같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자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같이 어린 양, 죽음을 당한 어린 양같이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병신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7, 아까 7은 무슨 수라 했습니까? 완전수, 완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뿌리라는 신적인 힘을, 전능한 힘, 완전한 승리,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고요. 완전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면은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뭐 승리한 게 뭐 있어? 아직도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배운 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는 완전한 승리자야. 나는 완전한 또 권세자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누르고 짓밟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서 그 힘을 발휘하셨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살장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사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취급을 하지만 조롱하고, 예, 바보 취급하고,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언젠가는 조롱하는 입이 지옥의 숯불덩이로 이글거리는 불의 탈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해라. 언젠가는 너의 입술은 지옥불에 지글지글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맞서가지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섞여서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다 한다면은 똑같은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대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탈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천상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안 했어도요, 계속 그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사탄 마귀는 역사를 해요. 여러분 속에 사탄 마귀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역사할 때 거기 짓눌려가지고 병신같이 있지 말라고요. 왜 마귀에게 짓눌려가 있습니까? 왜 잡혀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서 떠나! 하고 명령하고 하면요, 그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무서워서 떠나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 여러분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야. 안 그래요? 그걸 내쫓아요.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당당하게? 우리는 아는 사자라니까. 아는 겉모양은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가 죽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계속 여기 사탄 마귀하고 같이 놀고 앉았어. 그러면은 결국은 마귀가 조롱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데리고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승리자야.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야. 예수의 능력, 일불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힘,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빌빌거리고 사냐고요. 그렇죠? 우린 당당하게. 그것을 조롱하는 입술은 언젠가는 숯불에 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데 대해 눈물로 회개하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예수의 눈으로 봐라 했잖아요. 결국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할 때도요, 한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한국을 하면 또 한 10번 좀 부르세요. 맞아. 그러면 내 가슴 속에서 이게 문이 열려요.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구나. 자꾸 이 모든 찬양을 할 때도요, 찬양 한번 하고 이거는 신나구나, 이건 재밌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사 속에 내 영을 집어넣으세요.
가사 속에 내 영을 집어넣으면은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부를 때 결국은 힘들고 지쳐 부르죠. 힘들고 지쳐.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힘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지쳐. 자기 나름대로 다 힘들고 지쳐. 그런데 그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내 잘났다 할 때는 안 붙잡아줘요. 그럼 누가 붙잡나?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으면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그럼 결국은 교만의 선봉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는 약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자꾸 사탄이 나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7뿔을 가진, 7눈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가 막 어디 가가지고 야 나는 예수의 권세 가져서 하고 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은 웃기고 앉았네. 조롱만 당해요. 그런데 결국 내 안에 우리는 사자지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고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결국 예수님이 그들 앞에 높여주신다고요.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예수님이 시작이요 완성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구속사역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남을 도와주고 산다고 이 구속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조금도 빛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점의 빛도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속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이 시작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구속사역이 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결국 검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찬양한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죠.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필요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기도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때 앉아 기도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크게 해주시고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 기도 그러면 안 하고 살아요? 회개. 회개. 네, 회개. 또 여러분들 기도 안 하나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같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회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크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건강 달라고 안 해도 주님 앞에 딱 붙어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만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살라 해도 못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120살까지 살게 해주면 120살까지 사는 것이고 내일이라도 데려가려면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예. 그 다 주 예수님 손에 다 묶였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지금 생명이 있다고 껍죽껍죽 하는데 안 해요. 오늘 밤에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예. 그냥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잘났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기도 말하다 그랬지. 기도는 여러분 내 필요한 거, 내 욕심에 따라서 집 큰 거 주시고 집 뭐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영안이 닫혔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전부 다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예, 잘난 척한다고, 뭐 성경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은 내가 어제 믿었고 어제 전도되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제 교회 와가 무슨 천국 가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제 믿어도 오늘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인정해가 주님이 그거 해주면은 구원해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을 할 이유가 없어요. 50년을 믿어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요. 어제 믿어도 예수님 만나가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잘 몰라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기도. 예.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열망의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니까 더 어렵게 살 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소출도 없어. 하던 일도 망해버려. 그런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자였어. 우리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하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없어져.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 거짓돼서 망해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90%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이 없으면 어때? 권력에서 떨어지면 어때? 자식이 망하면 어때? 사업이 안 되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에게 구원의 찬양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도 구원의 찬양을 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안다 그러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 하는데 갔어.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 얼마나 믿음 좋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잖아요. 결국은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면은 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 같이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 무당 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네. 무당 같은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해도 주님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맨날 무당 같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한다고 줘요? 다 줘?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1000억 달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줘요? 안 해줘. 100억 달성 기도한다고 해줘요? 안 해줘.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자대가 있지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부자대가 떵떵거리고 살면은 교회 안 나온다니까.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알았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예. 필요한 만큼 다 채워줘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 주님 일일이 다 알고 이미 과거 미래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기도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니 무당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을 하면서 입술로는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면서도 기도는 무당기도 하고 있잖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너는 우리 보고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결국 그 나라 그 의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근데 너는 맨날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네 집 달라, 뭐 달라, 살 거 달라, 병 고쳐 달라. 왜 그 무당 기도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을 가기를 더 깊이 기도하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자 시편 98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예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 불러라니까 자기 교회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자기 교회만 가사를 다 바꿔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가 새 노래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는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노래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은 새 방언, 새 노래, 새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 새 사람 됐잖아요. 맞아요? 재창조,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말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새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새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나 구원에 감사해서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찬송 가사에 똑같은 노래야. 그런데도 새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이 부르는 새 노래,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는 같은 가사라도 주님이 듣기에 다르게 부른다니까. 그런데 옛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찬양 목소리 높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데도 주님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지게 돌아갔는데 하고 찬양, 주님 감사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찬양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구원에 감사해서 정말 찬양하면요, 이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눈 열렸어요? 이겼어? 네? 성령님 만났어요. 그 길 내려가는 거. 예. 부활하신 게 길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눈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님 없어져 본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된 사람, 부활한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가 부활해 언제 죽었어? 부활 언제 했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믿으면서 나도 부활한 인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거듭난 인생이야,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영안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 후에 눈이 열렸거든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그때 우리 눈이 열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예수님 찬양 안 하겠어요?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당하기 전에는 성경을 깊이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성경을 그 구원의 그 계시를 깨달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 손에 지금 두루마기가 있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눈을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지, 성경이 여기 예수가 뭐 다 어디 있어요? 구약이 예수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 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 어떡하지? 그래, 9절에서 10절 한번 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도를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다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 인봉을 떼려면 피로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절대로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봉을 떼려면 피로 사야 되고, 인봉을 떼서 읽고 해석하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로 샀어. 그리고 그 피로 산 우리가 이 성경이 열려가 예수로 보는 사람들은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열어주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성경을 계시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는 사람들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잖아.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 새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 먼저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시제가 왔다 갔다 자꾸 헷갈릴 때 있어. 과거도 갔다가 현재도 있다가 미래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4장 5장을 보면은 이제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 적혀있는 책이 열리고 그 일이 지상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일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지금 요한이 어디가 이 지상의 교회를 봅니까? 천상의 교회를 봅니까? 천상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 같다, 현재 같다, 미래 같다 막 하는 거지. 그 여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왜 새 노래를 부르냐? 왜 불러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예수님 피로 샀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을 피로 예수님 죽음으로 피를 사가지고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하니까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은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리바이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이거 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내 눈을 보면서 좀 말씀 들어요. 그래야 쏙쏙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계시예요. 예수의 계시, 예수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네들은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망해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은 내 피로 샀으니까 새 노래나 부르고 있어라. 너무 좋잖아요. 왜? 그리고 너네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해라.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잘 나가 그들은 짓밟아 하는 게 왕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사는 게 왕노릇이에요. 우리 세상의 승리는 어떤 그 승리라 해야
10분 전에, 30분 전에, 50분 전에, 40분 전에 있는 거 다 잊어. 세상의 승리는 어떤 걸 했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잘 되고, 이러면 세상의 승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거, 내가 초라해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겸손해지는 거, 십자가의 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 내 속에는 사자가 들어있지만 겉은 어린 양 같이 정말 죽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다. 주님께서 너희들 승리자로 세워주겠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맞죠?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은 다시 이제 하여튼 시제에 왔다 갔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이런 것 좀 하고 어떻게 좀 또 다음 주에 그걸 해야지. 어쨌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고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